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함께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함께 수고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꿈에도 잊지 못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수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이런 1등 공신 같은 이런 부부가 있었고,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고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했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세월이 지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 내에 파벌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수고해서 직접 세운 교회가 파벌 문제로 인하여서 좋지 못한 소문이 나는 이 소문을 듣고 그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파벌 문제,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 내 파벌 문제가 생겼으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서 내 파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파벌 문제가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파벌 문제는 교회가 분열되고 와해될 수 있는 지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파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네 파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게 서로 쌍벽을 이루면서 대두되었던 이 파가 있었으니 바로 바울파와 아볼로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바울의 사역을 뒤이어서 바로 후임자가 되어서 사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아마 가장 쌍벽을 이루면서 서로 대두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4절 5절 말씀 한번 더 읽어줘 보세요. 4절 5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교회 안에서 크게 쌍벽을 이루었던 이 고린도 교회 이 두 파벌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원조파다, 아니면 나는 새 담임 목사파다, 이러면서 파벌 문제가 이제 발생되게 된 것이지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사역을 마친 뒤에 그곳에서 떠난 뒤에 바로 이제 학문이 깊고 언변이 능하고 아주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아볼로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 후임자가 아마 바울의 뒤를 이어서 신실하게 목회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사역, 가꾸는 사역, 이런 사역을 아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을 주는 사역이라면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이런 사역들이 다 물을 주는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자, 특별히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사역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 사역자라는 단어가 오이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이코노스는 뜻이 하인, 고용인, 집사, 서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스에서 오이코노무스, 관리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오이코노스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 종,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 그런 식사를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 딱 수건 들고 서가지고, 마치 고급 식당에 가면은 서빙하시는 분이 뭐 고기도 잘라주고 만약 수고나 필요하면 옆에서 주인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내지는 손님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이코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은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이 내지는 아볼로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누가 바울이 그래 만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인 본문인데 이제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는 거예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죠. 이 동역자 시네르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뜻은 협력자라는 말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동역자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와 탤런트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사역을 감당할 때 바로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듯이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심는 이도 중요하지요. 물을 주며 가꾸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하며 애쓴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고 물을 준다고 해서 모든 씨앗이 다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심고 물 주고 가꾼 데서 그 씨가 다 100% 자라고 다 100% 열매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자랄 수가 있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이런 자람과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할 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믿음 좋은 동역자들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직접 하지 못하는 것,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를테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의 뭐라고요?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바나와 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3절에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사역을 같이 했던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언급했던 이들의 이 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동역자 의식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먼저 섬기고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본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꽃을 활짝 피고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충성스러운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은 꿈에도 잊지 못할 신실한 좋은 동역자들로서 아마 살아에서는 꿈에도 잊지 못한 사람이고, 아마 천국 가서도 아마 참 그때 신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정말 너무 참 감사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좋은 주의 종을 만나서 저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상급도 사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철을 날카롭게 하고 빛나듯이 서로가 아마 지금도 아마 칭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더욱이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도 단독 사역, 홀로 예수님 혼자 단독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기타 또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도왔던 여인들, 또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고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동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동력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동력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동력자들은 함께 하기로 한 그 일, 그 뜻,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서 존재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뭐냐면은, 동력자 의식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반만 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제대로, 마치 우리가 유대인들이 옷을 입을 때 모든 옷을 입고 마지막에 착 하고 허리띠를 탁 매서 옷을 마무리하듯이, 여러분 띠도 옷이에요. 허리에 매는 띠 있잖아요. 띠도 옷의 마지막 이제 폼새를 마무리하는 것이 띠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서로 뜻이 안 맞아요.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당한 기회가 되면 튀어버리는 거예요. 뜻이 같으면은 힘들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 수통에 물통에 물도 채우고 쉬었다 가자고 서로 배려하면서 이래야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되면은 저놈 주머니가 다 털어가지고 잠잘 때 털어서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뜻이 같은 사람이라 갈 수 있고 먼 길을 함께 인생길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동료하고 협업해서 힘을 모아서 뜻을 모으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될 때 큰 일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의 성패, 사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냥 지키지 말고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섬기며 희생하려는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못할 일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올인하겠다. 이게 동력자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큰 일도 힘든 일도 너끈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희생정신 없이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인다면 일이 되겠습니다. 불협화음이 일어나다 결국은 4분 5일로 갈라지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영원히 다시 만나지 말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요? 오래전에 일본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에는 영국 학생, 독일 학생, 프랑스 학생, 한국 학생, 일본 학생, 미국 학생 이런 나라별로 이제 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별로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가장 더러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주 실시하는 검사에 중국인 화장실이 늘 지적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인 1907년
1906년까지는 그랬는데 1907년이 되자 놀랍게도 중국인 화장실이 삐까반짝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학교 총장님이 학교를 쭉 둘러보는데 어둠 속에서 불이 켜져 있는 한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총장이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이 켜져 있는 방을 향해서 갔습니다. 잠시 후에 방문이 열리고 어떤 한 학생이 나오더니 대야에 걸레와 비누와 수건을 담아서 중국인 화장실 쪽으로 가더니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총장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학생, 네. 학생이 매일 밤마다 이곳에서 이 화장실을 청소하는가?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참 훌륭하네. 그런데 공부할 시간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청소까지 하나? 물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중국인 학생 신입생인데 우리나라 화장실이 가장 더러워서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이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때 총장이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네, 제 이름은 장계석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계석 하고 돌아가면서 메모지에다가 장계석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이 장계석 학생은 그 학교 졸업할 때까지 특별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학생이 나중에 중국을 다스리는 총통이 되었습니다. 장계석은 남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통하여서 총통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도 주인의 오강을 닦는 이 성김도 참 귀한 성김이에요. 대충 닦을 수 있잖아요. 반짝반짝하게 접시 닦듯이 그릇 닦듯이 그렇게 닦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성김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걸레처럼 아주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만신창이 걸레처럼 찢어져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 영생과 구원을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오늘 메인 본문 가운데서 9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도하는 거, 신방하는 거, 전도하는 거, 물질로 섬기는 거,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 이 밭과 집은 주인이 있습니다. 즉 밭과 집으로 비유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하게 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일꾼된 사역자들은 주인을 의식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늘 상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분부하고 부탁한 바를
그 사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자기 일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맡긴 그 일에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나 이거 여지껏 해놓고 나 잘 못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처음에야 잘 못하겠지. 그 1년 돼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잘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도 맡긴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일이나 잘하세요. 자기 일.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판나라 콩나라 하지 말고 하여튼 내게 맡긴 일은 내가 자리 비지면 퍽꺼내지 않고 이 일에 내가 목숨 걸고 올인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이거 가지고 내가 상 받겠다. 이거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최고가 되겠다. 그렇게 그런 정신,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로 인해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은 곡식이 촥 익어서 무르익으면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 추수꾼들에게 명하여서 다 추수해가지고 알곡은 털어서 곡간에 들이잖아요. 이 알곡을 털어서 곡간에 들이듯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세상파 가운데 지금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익어서 무르익어서 낯을 기다리며 꼭 창고에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쭉정이고 맺지 않고 그냥 막 시퍼렇통통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농부 되신 주님이 보셨을 때 정말 탐스럽게 잘 익었다. 좋은 열매 올해 대풍이네.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헛농사했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도 중요하고 아볼로도 중요하죠. 베드로도 중요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게 한, 아까 5절에 뭐랬어요?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은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밭에 있는 곡식들이 추수가 되어서 쫙 곳간에 착착 천국 곳간에 적치가 되는 거죠. 이런 적치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사역자 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곳간에 채울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요,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